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9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호선학교에 무슨 주일이요? 설립기념주일입니다. 근데 해마다 이맘때면 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더운 시기에 그래도 물론 입추가 지나면서 약간은 온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활동하려면, 특히 교회를 개척하려면 굉장히 힘든 시기일 텐데, 이럴 때 교회를 개척했으니 굉장히 힘드셨겠다. 또 그때는 모든 게 시설이라든지 상황이 좋은 시절은 아니었죠. 그래서 계절적으로도 좀 선선한 가을이나 또 온화한 봄에 하시지 않고, 게다가 당시 주변은 지금도 약간 시골이긴 하지만 그때는 더 시골이었어요. 도로도 제가 알기로는 비포장 도로가 많았고요. 그리고 저 앞에 저 길이 크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 뻥튀기 파는 사람이 늘 있었어요. 그 정도로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길도 마냥 막히고 또 먼지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계절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에, 즉 1988년도 올림픽이 열렸던 그 88년도 8월 9일 그때 개척했는데 불과 약 1년 반 만에 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개척하신 그 장영숙 전도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사진에도 나오는데요. 화살표로 조그맣게 했지만 좀 잘 보이라고 이렇게 크게 확대했지만, 그때 당시 마을 이장님을 설득해가지고 15년 정도 잘 쓰지 않던 폐가를 수리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가족하고 동네 어린이, 6살짜리 어린이 한 명 전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초창기부터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의 밤, 또 무료 의료 선교 등등, 또 여러 큰 교회하고 협력도 하고 활발한 활동, 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함께 예배하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심령이 부흥이 되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예배 공간이 부족하니까 1989년 1년 뒤죠. 8월 13일에 성전 건축 헌금의 날을 정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헌금으로도 동참하고 또 물건, 헌물로, 그리고 또 성전 부지도 이렇게 들여서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 그 현수막에 그 인상 깊은 내용이 있죠. 조그맣게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주님과 같이 가자 할렐루야. 시작.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갑시다. 굉장히 현수막은 빨간색, 파란색 간단하지만 굉장히 뜻깊은 표어였고,
실제로 온 성도가 함께 갑시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삽을 뜨고 기공식을 하고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990년 1월 달에 일단 입당을 하고 그해 4월 3일, 그해 봄에 1990년 4월 3일에 새 성전을 헌당하게 됩니다. 그때 성음교회 허재호 목사님이 이제 예배도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한 해 있다가 우리 장영숙 전도사님 또 이제 사명 여기서의 사명을 마치시고 한 해 있다가 이제 김정건 목사님 오셔서 2003년까지 약 13년을 심호하셨어요. 저는 그때 참 10여 년 청춘을 바치셨구나. 긴 세월 그렇게 했구나. 13년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저는 이제 2003년도에 왔거든요. 2003년 8월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만으로 22년을 지나서 23년째 사역 중이더라고요.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까 김정건 목사님 하신 것보다 제가 10년 더 지금 그 이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2003년도에 첫 부임을 했을 때 저희 같이 이제 사진 찍으신 분은 이제 배영만 맞다고 했던 그 개그맨 초청해서 같이 집회도 했었고 그때 당시 교회 길 건너에 보리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원이도 있고 가운데 하얀 옷 현복이 저 꼬맹이가 원복입니다. 저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왔었는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죠. 제가 처음 부임 당시에 딱 재정 장부를 딱 받았는데 15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시골 교회지만 재정이 남아있구나.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더라고요. 마이너스. 그리고 성도님 출석은 뭐 9명, 뭐 11명, 10명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말 지난 22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좀 밤을 새야 될 정도로 많은 기적과 간증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은 양놀이 스토리. 제목 잡아놓은 것은 벌써 몇 년 전입니다. 근데 뭐 한 페이지도 쓰다 말았어요. 여러 가지 뭐 분주하고 미루고 막 봉고차를 구입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도 있고 또 교육관 부지 2014년도에 약 10년 전에 옆에 교육관 부지를 마련한 게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교육관 리모델링한 거 아시죠? 차량이 이렇게 택배 차량 그 사건 또 본당 리모델링한 일들 그리고 종탁 공사한 일 최근에 이 모든 게 돌아보니까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게 뭘까요? 은혜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외적인 거 말고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뭐 절에 다니시던 할머니도 계셨고 막 욕쟁이 할머니도 계셨고 여러 또 많은 일들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 일 이것이야말로 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귀하고 그 영혼이 가장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좀 돌아보면 한편으로는 제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남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청춘을 바쳤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이 청춘을 다 바친 듯한 20여 년도 지나가 보니까 물론 은혜지만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또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조금 전 뭐 잠깐 살펴봤지만 사진이나 영상, 책자 그런 걸로 이제 남아 있어서 기억도 하고 기념도 하는데요. 그 다음 사진도 잠깐 이렇게 볼까요? 저렇게 뭐 성탄 찬양도 있었고 다음 이렇게 집회 초청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한 순간도 있었고요. 김장했을 때 사진,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김장하던 사진도 있고, 이거는 올해 봄이었죠. 올 봄에 이렇게 올 봄이었나요? 지난 가을이었나요? 이렇게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던, 그리고 그 옆에 교회 이제 종탑까지 새롭게 한 최근까지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억도 하고 기념도 하는데 지나보면 결국 한순간이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해가지고 안 보이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쁘기 때문에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잊고 또 잊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주보 광고가 아니면 우리가 최근의 일도 그냥 깜빡하는 경우도 있죠. 주보를 자세히 봐야 맞아, 이분이 병원에 계셨지. 이분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이구, 교회가 오늘 와보니까 글쎄 설립기념주일이네. 그래서 우리는 뭐 더위를 핑계로 또 게으름과 분주함으로 때로는 이유 없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많은 일들을 잊어버리고 게다가 많은 사람들도 또 잊어버립니다. 그때 이분이 나왔었는데 뒤늦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뒤늦게 맞다, 이 깜짝 박수를 치면서 놀라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 영어를 씁니까? 한글을 씁니까? 한글을 쓰죠, 주로. 근데도 세종대왕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한글나라 맞아, 그나마 뭐 그런 날도 그냥 휙 지나가죠. 그리고 우리는 막 자유를 누리며 살면서 우리 예배 드린다고 막 따발총으로 쏘지 않잖아요. 예배의 자유, 그리고 그 일상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지금껏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그 위인들을 우리가 또 잊어버리며 삽니다. 그러다 현충일이나 6.25 기념일 되면 그때 잠깐 생각하고 말죠. 그러다가 심지어는 정말 이분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예수님조차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잊으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거를 또한 반성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조차 기억하고 떠올리기도 바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온 천하에 기억될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놀라운 위대한 위인들 기억하기도 바쁘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깜빡하는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름은 온 천하에 기억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9절이죠. 마가복음 14장 9절. 다 같이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떤 장소라도 이 여자가 행한 일, 그것을 말하게 될 것이고 그거를 기억할 것이다. 그 여자를 기억하고 그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니, 도대체 이 여자가 뭔 일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나? 사실 이 여자는 나사로 아시죠?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나사로와 남매지간이고, 또 마르다는 막 예수님 대접하는 음식 준비에 바빠가지고 더 좋은 일, 놓치지 말았어야 될 그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했던 그 마르다와는 자매 사이인 그 마리아인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죠, 굉장히.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였고 그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변화의 삶을 택하고 살아간 그 여자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서 머리에 그리고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발을 이제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린 아주 특별한 일을 행했는데, 그때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가 매우 값진 향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이제 3절에 표현이 됐는데, 그 가격은 300데나리온을 호가합니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냥 쉽게 남자가 일당 한 10만 원 받는다라고 편하게 계산하면 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이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이라면 계산해 보시면 얼마일까요? 틀려도 몇매 안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몇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죠. 300 곱하기 10만 원, 3천만 원. 옛날에 김진홍 집사님이 이거 대답 잘 하셨는데
이 3천만 원이나 하는, 대략 3천만 원이나 하는, 그래서 향이 귀하기 때문에 새지 않도록 옥합에 밀봉해서 잘 간직하다가 보통 급한 일이 생기면 뭐 시집을 가야 된다든지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팔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그 정도로 귀한 향유라는 거예요. 그건 한 옥합, 한 이 정도 되는, 그 정확한 미리수를 알 수 없지만 뭐 400ml 안팎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350에서 700ml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비싼, 너무나 귀한 향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도 해놨잖아요. 히말리아 고산지대 3000m 고지 이상에서 자라는 스파이크 나드라는 식물의 그 뿌리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채취하기도 어렵고 정제도 아주 번거롭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거의 연봉에 가까운 것이죠. 이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그가 머리에 붓고 또 발에 발라다 드렸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건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그 구원의 은혜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기 때문에 그는 순전한 마음으로 이 순전한 나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감격해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견을 가집니다. 오히려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여자를 꾸짖습니다. 아니 이 비싼 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줘야지 그것을 그냥 홀랑 부어버리냐? 근데 대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개는 그런 사랑을 실천 안 하는 이 못난 사람들이 주로 더 난리를 치죠. 자기는 진심으로 불의에 돕지도 않으면서 더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을 바라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뭘 다하여? 힘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향유를 부었는데 그것은 곧 뭘 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한 위대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전심으로 나한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뜻깊은 의미 깊은 일을 한 것이다. 그러니 괴롭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 도와야 된다고? 그래 맞아.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늘 함께 있다.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다만 나는 곧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너희 마음속에는 항상 함께 있겠지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지만 육안으로는 함께할 기회가 짧다. 그러니 이 마리아의 뜻깊은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 세상의 사역을 마감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때마침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뜻깊은 일을 한 거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칭찬한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인가? 본인도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사실 위대한 일, 이렇게 뜻깊은 일이 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게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제가 저런 일을 했구나. 호산나의 아무개가 저런 일을 했구나. 우리는 그저 진심을 했을 뿐인데 마리아는 뭐 설렁설렁 대충대충 체면치레가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 우리가 진심으로 하고 전심으로 하면 그것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하면 위대하게 했지,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님께 하고 영혼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면 그게 바로 위대한 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마리아의 이 일이 온 천하에 퍼져서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놀랍게도 이 일은 오늘 이 마가복음 이외에도 마태복음 2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7장에도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이렇게 오늘 마가복음을 포함해서 이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되어 가지고 성경이 전해진 곳이라면, 그리고 심지어는 이 쪽복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작은 저 헌금대에 있는 그 작은 복음서 있죠? 그 쪽복음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211장에도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 찬양이 바로 그 마리아의 내용을 또 가사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찬송으로도 불리고 오늘 또 뜻깊은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도 이 여인의 귀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스며들고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야, 그 여자 훌륭하구나, 브라보, 훌륭하다 그러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더 깊이 기억되어지고 새겨져야 될 것이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구경꾼에서 함께 뛰는 자로. 우리가 구경꾼으로 머무르지 말고, 즉 주인의식을 가져라, 가족의식, 한몸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구경꾼처럼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호시탐탐 예수님을 모함하고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이 신기하고 뭔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콩고물을 노리는 그런 생각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많은 구경꾼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척들도 있었지만 이 여자는 특히 예수님을 통해 그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심 어린 회개 그리고 변화된 삶을 작정하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자기가 아끼고 아꼈던 그 나드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당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을 세우는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을, 선지자를, 제사장을 세우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처럼 존귀하게 높이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하게 높이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본인은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 지냄을 예비하는 행위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8절 말씀처럼 그는 힘을 다하여,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예수님의 일,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일에 순전한 마음으로 동참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예수님 사랑하듯 사랑한다면 그는 분명 예수님의 일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함께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함께 뛰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한 10년쯤 되었을까요? 우리 호산나 교회가 선교의 일을 감당하던 중에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5,000원이라도
귀한 선교를 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사실 우리 교회가 또 정해진 선교가 있잖아요. 더 하려면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주일 학생이라도 어린이라도 1,000원씩이라도 매달 헌금을 하면 그것이 말레이시아 현지에 가면 망고나무 한 그루를 우리가 섬길 수 있다. 망고나무 한 그루가 당시 5,0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주렁주렁 엄청나게 열립니다. 그러면 그게 그 교회 자립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 2만 원이 모여지더라고요. 2만 원이면 5,000원짜리 몇 그루 살 수 있어요? 네 그루. 그럼 한 달에 4그루니까 1년이면 몇 그루예요? 48그루. 거의 50그루가 되는 거죠. 50그루를 10년 했다. 그럼 몇 그루가 되는 거예요? 500그루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도 이 작은 금액이라도 해외에서는 귀한 선교로 쓰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500그루 이상의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올해 초인가 통화를 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교회 부흥됐으면 이제 둘리안 헌금으로 하시죠. 약간 감나가는. 그래서 이제 반 농담 섞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도 교회가 또 작다 할지라도 그저 도움 받기를 바라기보다는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작은 숟가락, 찻숟가락이라도 얻는 그런 자세로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무엇보다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뛰고자 할 때 하나님은 능히 하게 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거기에 인물 사진이 바로 개척교회 섬기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신 우리 김계남 김계남 목사님이신데요. 우리가 목사님 섬기는 청요 새생명교회 봉구차를 기증했던 것도 그런 차원이었죠. 우리가 그 중고로 팔아가지고 새 차 살 때 보태야 되는데 그때 우리 회의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 200만 원 안팎 중고차를 그 대금을 받느니 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힘들게 목회하시는 우리 교회 청요 새생명교회 드리자 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 때 그 차를 통해서 막 신방도 다니시고 전도도 하시고 많은 일을 우리가 귀하게 감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계란 목사님이 그 차를 몰고 한 거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중고차로도 할 수 있고 1,000원짜리로도 할 수 있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일들이 밑거름이 되고 의미 있는 간증거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9년 전에 굉장히 시급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 교육관 땅 넘어가게 생겼을 때, 교육관 땅이 이제 넘어가게 생겼을 때 비전의 땅이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세우고 함께 기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대출을 받았습니다.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도, 그런데도 세상 말로 때려 죽여도 1억은 안 채워지는 거예요. 1억이 모자란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1억이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때 이거 장기를 팔면 되나? 콩팥 뭐 안구? 근데 한두 명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워낙 액수가 모자라니까. 실제로 팔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생각을 해도 이 나머지 1억은 도저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100만 원이라도 빌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도 남에게. 근데 1억이 부족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기도했죠. 그러다 마침 제가 선교 헌신 예배 초청을 받아 갔는데 저는 그걸 목적으로 간 건 아니었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초청을 받아서 제가 다른 교회 헌신 예배를 가가지고 우리 교회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렇게 나누고 또 섬기고 선교에 동역하고 없어도 더 없는데 하고 간증을 했는데 그 목사님과 그 당회가 또 온 성도님들이 거긴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1억을 대신 대출받아서
입금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꼭 돈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좀 시간이 몇 년 흘러서 그 교회가 또 급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거 좀 갚아달라고, 미안하다고, 빨리 좀 갚아달라고. 근데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한 7천만 원 정도를 6천인가 7천만 원 정도를 2달 사이에 갚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도 우리 오원 성도들이 서로 합심해서 구경꾼이 아니라 참 주인의식을 가지고 옥합을 깨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옛날에 저는 막 헌금 강요 안 하지만 그때 옥합 헌금, 보리떡 헌금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보리떡 몇 푼 안 되는 보리떡 몇백 원짜리 그런 마음이라도 우리 함께 하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2달 사이에 그 금액도 갚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닌데도, 우리 성도분의 가족 중에 심지어 불신 영혼인데도 그 일에 동참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함께 하니까, 우리가 뜻을 모으니까, 우리가 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손길로 주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런 공동체로서 두 번째 제목 시작. 옥합을 깨라. 그 막힌 뚜껑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안에 뭐 3천만 원 아니고 좀 일당이 좀 세서 난 2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더 되죠. 아무리 뭐 몇 억이라 할지라도 몇 억짜리 그 귀한 기름을 그 안에 향유를 품고 있다 할지라도 깨어지지 않으면 향기가 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향기라도 그 향기가 퍼지지 않습니다. 그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 향기를 낼 수 없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되고 우리의 막힌 것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절대 안 돼, 이런 것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 마리아의 심정으로 희생하고 순종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막혀있는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밀봉한 뚜껑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히지 않고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손과 발을 통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내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굳어진 성격 습관, 주님을 위해 과감히 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깨져야 참된 회개, 믿음의 성장이, 그 성장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리아의 깨진 옥합과 그녀의 눈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열려야 갇혀있던 향기가 가득 퍼지듯이 이 호산나의 소리가, 이 호산나의 향기가 이 건물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만 갇혀있지 말고 비봉, 남양, 화성 일대, 대한민국에, 그리고 아시아 지구촌 일대에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저 알량한 내 자존심부터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작.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여인이 한 이런 일들 모두가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그 행위책에도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향기나는 이름으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책이 나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냥 편의상 행위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잘못된 행위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씻음을 받았겠지만, 이 행위책에 과연 나의 어떤 행위가 기록되는가 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최후의 그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요 인간 왔구만, 어영부영하다 왔구만, 이렇게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고 비록 소박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이 옥합의 향유가 되었던, 아니면 좀 소박한 질그릇에 별거 아닌 것이 되었던, 뭔가 됐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그것으로, 그 달란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당시에 옥합을 부어드린 일, 사실 그때 당시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여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고 그런 일들은 당시의 문화로서는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눈에 확 띄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목숨 노리던 사람들이 막 그렇게 지켜보는 아주 살벌한 상황이었는데, 여인의 이 행동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질투를 또 유발하고 심지어는 테러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결국 옥합과 함께 자신을 깨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았고, 그녀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심령들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화산락교회의 생일입니다. 무엇으로 축하를 하겠습니까? 물론 생일 케이크로도 축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뛰며 옥합을 깨는 심령으로 헌신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선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빠르게 20여 년이, 심지어 37년이 휙 지나갔듯이, 그렇게 휙 지나가는 허망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기를, 그렇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